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화가 중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화가가 한 분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많이 알려진 분이 이제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조금 짐작이 돼서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입니다. 밀레의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모조품을 많이 이제 이 만종과 이삭 줍는 여인들 이 모조품이 많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농촌의 서정미가 흘러넘치고 또 그림 자체에서 풍겨나는 평온함과 심지어 경건함까지 흘러나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작품을 대단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정미와 경건미와 어떤 평온함과는 약간은 차이점이 있는 작품들이에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시면은 그림들이 이제 만종과 이제 저게 이제 그 이삭 줍는 여인들인데요. 저기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그림이 만종이에요. 근데 이 만종이요, 1932년에 만종을 관람하던 한 그 정신 이상자가 갑자기 칼로 그 그림을 찢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뭐 큰일 난 거죠. 이 그림을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그림인데, 그래서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훼손전 상태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림의 이제 그 액선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그림에 감자 바구니가 덧칠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그림 아랫부분에 죽은 아이의 관으로 추정되는 작은 나무 상자가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밀레의 그림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과 감상평들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만종은 어떤 신앙적 경건함과 감사함을 나타내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로 평가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요, 이 만종은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전하기 위한 그림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밀레가 그림을 그렸던 그 시대에는 프랑스의 대기근과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삶과 그 다음에 농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밀레 역시 그가 알프레드 상시에라고 하는 그 사람과 주고받은 그 편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밀레 역시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이 없었고 속옷조차 변변하게 입을 형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편지글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에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림으로 알려졌지만, 그런데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잘 살펴보면 3명의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2명의 여인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이삭을 줍지만, 근데 여러분 그림을 아주 가까이서 보면요, 그녀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이, 그들이 주운 것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양인 걸 보게 돼요. 또 그 옆에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여인은 허리를 굽힐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녀들을 더 슬프게 한 것은 뭐냐, 이들의 모습이 그 왼쪽 그 뒤편에 멀리 보이는 곡식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수레의 모습과 아주 리얼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종이나 이삭 줍는 여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끼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미술작품 하나만 봐도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과 또 개인의 정황과 또 그 그림 속의 세미한 관찰력 등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저자가 그린 그림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의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말씀이 충분히 달라져요. 똑같이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이 이해하는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이 이해하는 내용들이 다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해석이 올바른 성경관을 갖게 하고 올바른 해석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딱 한 구절만 딱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삶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말씀의 문맥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또 단순히 그런 말씀으로만 해석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28절 말씀 한 절만 보면 그런 의미인데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의 연속성상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신다. 더 기가 막힌 것은 3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멍에가 쉽대요.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죠. 여러분 그 십자가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앞구절이나 뒷구절과 연결해서 문맥상에서만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마음의 쉼입니다. 또 한 구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그냥 한 구절 이 한 구절 그냥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죠.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이 누가 어디에서 기록한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으로만 단순히 그렇게 해석해서는 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족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족함이 일어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이 있든지 우리를 흔들 수 없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성도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장성한 아들이 죽음에 이른다면 여러분은 계속 예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상이 가지 않아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아이가 커가다가 또 어느 날 죽음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아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냥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계속 예수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인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먼저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잘 믿은 후에 그 후에 제자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순서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최종적인 단계로 해석을 거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그 인문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이면서 교수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가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듯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내가 제자로 헌신하여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는 여러 가지 동사가 등장해요. 예? 가라라는 동사, 가서라는 동사, 그 다음에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동사, 세례를 베풀라라는 동사, 가르치라라는 동사, 지키게 하라라는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여러 동사들이 등장을 하면 거기에 주동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동사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여러 가지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라는 등의 여러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중에 주동사가 뭐냐?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해석해 왔던 내용과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순서가 달라요. 그동안 교회들이 가르쳐 왔던 내용은 최종 목적이 제자가 되는 것이었다면, 지금 달라스 윌라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의 최초 목적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가 되기 전에 행해지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전에 행해지는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제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일은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최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책이 우리말로는 잊혀진 제자도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의 원제목이 뭐냐면요, Great Omission이에요. 오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락, 빠져있는이라는 말이거든요. 큰 누락, 크게 빠져있는, 뭐가 누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일이 신앙의 시작인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서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 대사명이 오늘날 누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결단에 의하여 선택되어지는 과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근데 신약성경에 제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26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요, 제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살기도 힘든데 제자로 살려고요? 아니, 제자로 살아야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운명이고 신자의 존재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가장 피곤하고 힘듭니까? 한 발은 여기에 올려놓을 때 그것만큼 피곤할 때가 없죠. 왜?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 발은 여기에 올려놓고 살면 편하고 지혜로울 것 같은데 아니요, 살아보니 그것만큼 불편하고 힘든 일이 또 없더라는 거예요. 왜? 언제든 우리의 가면을 써야 되니까. 언제든 우리의 가면을 바꿔야 되니까. 기독교 변증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저는 이번에 글을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편인데요. 이 C.S. 루이스 박사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 C.S. 루이스 박사를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 책을 쓰신 분이 이 C.S. 루이스 박사예요. 그 책을 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이번에 제작 중에 성도들이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도 있죠. 사탄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그런 책도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엔 기독교의 아주 탁월한 변증가이며 사상가인데요. 이 C.S. 루이스 박사님이 남긴 말 가운데 아주 많은 말들이,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아주 저의 심금을 울리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한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한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루이스 박사가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기독교인이 아닌 그 비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는 결국 당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타자에게 그것이 이게 기독교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으로 보여줬던, 삶으로 말했던 기독교가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수준 있는 기독교로,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준 낮은 기독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혹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수준 낮은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대위임, 대사명인 그레이트 커미션이 아니라 크게 누락된, 그것이 누락된 그레이트 오미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신자는 어떤 면에서 세상에 드러난 선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생? 복음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세미나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유대 전승에 세상에는 4종류의 선생이 있다라고 말한대요. 유대인들 전승에 보면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선생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4종류의 선생이 어떤 종류의 선생이냐? 첫 번째는요, 남도 못 가르치지만 자신도 못 가르치는 종류의 선생이 있대요. 두 번째는요, 남은 못 가르치지만 자신은 잘 가르치는 종류의 선생이 있고, 세 번째는 남은 잘 가르치지만 자신은 못 가르치는 종류의 선생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남도 잘 가르치고 자신도 잘 가르치는 종류의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생입니까?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1번은 따질 가치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많은 경우 저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내가 3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3번. 응? 물론 남도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 굳이 나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남에게 떠들기는 잘하지만 자신은 못 가르치는 그런 종류의 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H. 로엠메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 후속작으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 한 챕터에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 많은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방법이면 족하대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아들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좋은 아빠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지. 남편이나 아내, 상사나 부하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자신을 바꾸는 거야. 오늘은 제자훈련 9기반 개강을 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 1권 1과 공부가 시작이 돼요. 9기반은 그 이전의 훈련생들보다는 숫자는 좀 적어요. 근데 제가 훈련만큼은 조금 더 세게 했어요. 지난 8기 때 우리 훈련 받으셨던 분들이 책을 14권을 읽으셨거든요. 근데 이 9기는 이번에 17권을 읽어야 돼요. 제가 한 10기쯤 가면 한 20권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훈련 9기반을 개강하면서 제자훈련반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남도 잘 가르치고 자신도 잘 가르치는 선생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네포상의 모든 지체들이 동일하게 남도 잘 가르치고 자신도 잘 가르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인데, 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최우선적인 목적임을, 신앙의 가장 우선적인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스스로에게 나는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해 주십시오. 나는 제자입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신자가 되었다는 것, 이꼴 제자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